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16일입니다. 주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악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오래 참으시고 우리 긍휼히 여기심으로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이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려는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사양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겠네. 빌라도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겠네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니 십자가를 짐으로 주를 따라가겠네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 환란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니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겠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성도들의 승리의 삶을 위해서 성교회와 제자 삼는 교회의 부모님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미국과 남북한 지구촌의 문제들을 위해서 이 시애틀과 비전 사운드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번지고 있습니다. 이 속히 이 위기가 극복되어 되고 공의와 정직이 회복되는 날들 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하는 나라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을 이 세대에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가정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주여 주님 앞에 주님께서 자유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2년도 또 셋째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튜브로 또 페이스북으로 함께 예배하는 식구들과 함께 예배의 주인이신 주님께 간절히 나아갑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코로나뿐만 아니라 각종 주여 병든 식구들을 치료해 주시고 강건케 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가 다시금 주여 한 번도 살지 못한 새해 또 새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신 이에게 감사하면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고 주여 즐거워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이 계셔서 지금까지 제사 삼는 교회와 DM 선교회를 통해서 주여 설립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참으로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무자격자들이지만 주님의 긍휼고 사랑으로 은혜로 주여 사용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으로도 주님께서 교회와 선교회를 쓰시고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나갈 수 있는 인재들을 한 사람이나 더 많이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역자들을 충원해 주시고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또 각종 은사 가진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일, 주님 오시기까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일, 아버지 이 절대절명에 아버지여 순종하는 운동을 잘 일으켜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너무나 극성을 지금 피우고 있습니다. 모처럼 오픈된 학교가 다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1월 말까지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는데 바라옵기는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재워지고 주님 정말 사회적인 면역이 생기고 모든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위기 가운데, 이 불안 가운데 겸손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버지 분위기가 조성되게 해주시고 정말 이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전도와 선교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추수되는 아버지 대추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들마다 교회다워지게 해주시고 성도다워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주여 제자로 부름받은 자로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향기가 되고 주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또 한국 주여 우리 형제자매들이 속한 나라들마다 세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시고 정말 신앙의 자유 그리고 인권이 보장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지구상의 주여 최악의 테러 국가 자유가 없는 저 북한 땅에 주여 신앙의 자유 그리고 인권이 보장되는 그날이 속해 오게 해주시고 복음통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나라들 그리고 모슬렘 나라들 샤머니즘을 선교하는 아버지
나라 그리고 미 전도 종족들 가운데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일꾼들이 주님 파송되게 해주시고 정말 세계적인 이 전도에 주님 대목장을 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합니다. 준비된 말씀을 나눌 적에 그 말씀이 정말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아버지여 은혜와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버지 함께하지 못한 우리 또 권사님 식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있는 지체들 가운데서도 그 가족이 바이러스로 고통 중에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주여 바이러스가 속히 떠나게 해주시고 주여 병든 자들을 주님 치료해 주시고 주님이 강건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을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예배의 주인 되셔서 영광 받으실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Holy is the name of the King. I will rejoice, you Lord. I praise the name of you forever and ever.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지금 페이스북에 우리 윤효진 권사님, 우리 또 박정철 장로님, 지금 뭘 비롯해서 유튜브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You are better than me.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우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소동을 백성을 서도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 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회색지대의 사람들 그런 제목을 적어봤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빌라도 로마 총독과 헤롯 안디바 분봉왕이죠. 이 사람들이 회색지대 사람들의 이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의 중립적 회색지대는 존재할 수가 없지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기회주의자가 되기 쉬운 것이죠.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세상과 타협하는 신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향해서 이름뿐인 신자 또는 명목상의 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신자인지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세상과 타협하면서 아주 애매한 태도를 취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 빌라도와 또 헤롯 안디바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성경 강의 시간이니까 자 1절에 보면 먼저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그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주동이 되었지만 무리가 합심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는 일에 동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리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고발에 동조함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 무죄를 선포하려는 빌라도에게 사형을 언도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버림을 받고 정죄를 당하신 것이죠. 자, 2절에 고발하여 이르되, 고발은 법정에서 어떤 사람의 제목을 들어서 이렇게 기소하는 것을 말하죠.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We found this man. 물론 원어에는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보매, 이 사람을 보매 아주 그 경멸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한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다.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한다. 그 유대 민족에게만 국한되는 종교적인 이유는 딱 빼고 빌라도에게 민감한 사회 정치적인 이유만 죄목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세 가지 죄목을 들어서 빌라도에게 고발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민심교란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백성을 미혹했다. 미혹하다라는 단어는 진리에 대한 헌신과 충성에서 멀어지게 한 것과 관련해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예요. 미혹했다. 진리에서 이렇게 이탈하게 했다.
그런 뜻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도 그동안에 예수님의 인기가 폭발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이 군중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민심 교란죄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환호했고 자발적으로 추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민심 교란죄의 구성 요건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제목은 세금 거부 선동죄.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는 거죠. 세금을 거부하도록 선동했다. 지금 로마의 속국이었으니까. 그런데 이것도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죠.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아주 명쾌한 답을 해주셨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라고 책 잡을 수 없도록 지혜롭게 대답을 하셨는데 어찌 세금 거부 선동죄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어요. 세 번째 제목은 반란 반역죄예요. 자칭 그리스도라 했다는 거예요. 현세적 정치적 왕권에 도전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제자들이나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하늘에는 평화, 영광, 땅에는 평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메시아, 왕으로 이렇게 불렀어도 예수님 자신이 직접 이런 주장을 하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권세를 소유한 만왕의 왕이시죠. 만주의 주가 되시죠. 이런 예수님이 한나라의 왕이나 황제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겠어요? 말도 안 되는 제목으로 예수님에게 이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 3절 보니까 빌라도가 질문합니다.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네 말이 옳도다 그래요. You have said so. 언어에 보니까 이 말은 그래 내가 유대인의 왕, 정치적인 왕으로 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당신이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 이것은 원해 보니까 너의 말뿐이지 나와 관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로마의 권위를 대변하는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무리들에게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공식적으로 무죄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군대를 조직했거나 무력으로 반란을 일으켰다는 증거나 조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황제에게 반역했다는 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빌라도 총독의 결론이에요. 고발하고 있는 내용들이 모두 거짓으로 날조된 제목들인 것이죠. 자, 그러자 무리들이 더욱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예수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합니다. 이 소동케 한다 이 말은 아주 세게 흔들다, 흔들어 깨우다 그런 의미로 잠자는 것처럼 의식 없는 무리들에게 새로운 사상이나 의식을 주입시킴으로 선동한다 그런 뜻이에요. 소동하게 한다. 기존 질서에 위협이 되니 빌라도에게 죽여야 한다고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지 않는데 마태와 마가복음에 보면은 빌라도의 처신이 아주 우유부단했음을 부각하고 있어요. 무죄함을 알고도 대제사장들의 눈치를 보면서 소극적으로 석방 의사를 보여요. 마태는 독특하게
빌라도의 이 무죄 판결에 그의 아내가 개입했음을 언급하고 있어요. 빌라도의 아내가 꿈에서 이 재판 때문에 시달림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재판에 개입하지 않도록 충고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나 누가는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아요. 빌라도가 객관적으로 소신껏 무죄를 선고했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어요. 마태나 마가복음에 근거해서 보면은 빌라도의 이 무죄 판결이 합법적 공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안전하게 보존을 하려는 기회주의적인 판단에서 나온 것임을 암시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도 누가복음이 그런 기회주의적인 상에 없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적 빌라도의 판결이 아내의 영향을 받거나 대제사장들의 눈치를 보면서 무죄를 판결했다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객관성을 지니고 있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 이어서 6절 7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이 이 헤롯의 관할에 속한 갈리 사람인 줄 알고, 이 갈리 사람이라 그 말은 좀 촌놈으로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갈리 사람은. 그래서 갈리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할 때는 약간 이 경멸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거예요. 헤롯의 관할에 속한 갈리 사람이네. 그래서 갈릴로부터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이 분봉왕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내는 거예요. 이 헤롯이 아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빌라도가 생각했을 적에 무리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하고 가니까 굉장히 난처해요. 응? 자기의 직분을 가지고 과감하게 밀어붙여도 되는데 상당히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이 난처하고 골치 아픈 문제에서 손을 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예수님이 갈리 사람이라고. 갈릴리는 헤롯의 관할에 있는 사람이지. 그래서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내는데, 사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만 헤롯과 이 빌라도의 관계는 원수 관계예요. 역사적으로 둘이 좋은 친구 관계 될 수가 없어요. 악연이에요.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이 헤롯의 관할 사람인 줄 알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자기가 헤롯에게 너무 무지막지하게 했다. 헤롯에게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요. 원수 관계. 그러니까 이것을 뭐예요? 좀 회복하려고 하는 그 정치적인 그 야합의 성격을 이제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헤롯의 관할에 속한 갈리 사람이니까 이 헤롯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냐고 헤롯의 소외감을 막으려고 하는 이런 어떤 정치적인 배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원수관계가 친구로 변하는 계기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12절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8절) (9절에) 보세요. 헤롯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했다면서요. 빌라도가 자기에게 보내주는 것을 매우 기뻐했어요. 이미 소문을 듣고 오랫동안 보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 행하심을 보고 싶어 했다면서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내지 않아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빌라도가 헤롯에게 이렇게 보내주고 있으니까 헤롯을 배려하는 행동인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적 관심으로 보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헤롯의 이면에는 예수님의 기적을 자기의 향락을 위한 볼거리 차원으로 생각한 동기가 있었어요.
사실 헤롯의 주변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의 청지기인 구사와 그의 아내 수산나는 예수님의 사역을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안디바의 젖동생 유모의 아들이죠. 젖동생인 마나에는 나중에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 중 하나로 언급된 인물이었어요. 그들이 주는 정보로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한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엄청난 권능을 행사한 것 때문에 큰 소문이 퍼졌어요.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 살아났나? 어떤 사람은 엘리야나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되살아났나? 이렇게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소문이 자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침례 요한은 헤롯이 목베어 죽인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처형한 침례 요한이 진짜 살아났나? 이게 당혹스러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다 궁금하고 만나고 싶어진 거예요. 또 하나는 본문에 있는 대로 어떤 기적을 행하는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참고로 고대의 왕들은요, 자신의 즐거움을 만끽하기 위해서 특별한 재능을 가진 자들을 왕국으로 불러들여서 그 재주를 공연하게 했어요. 헤롯 역시 이런 류의 호기심을 갖고서 예수님을 마술사나 재주꾼으로 좀 취급한 것 같아요. 오락과 유흥을 기대한 아주 잔인한 자예요. 향락주의의 아주 전형적인 인물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영적인 은혜나 진리를 사모한 왕이 아니에요.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아주 모든 불경건한 자들을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구원이냐, 파멸이냐, 생명이냐, 사랑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렇게 숨가쁘게 교차되는 역사적인 갈림길 앞에서 갈릴리의 정치 지도자 헤롯은 예수님을 천박한 일개의 광대나 노예계로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13장 31절에 보면 한때 헤롯은 예수님을 제거하려고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저 여우 새끼라는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배려해서 헤롯에게로 보냈어요.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기뻐서 성경에 보니까 여러 말로 물어봤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랫동안 소문도 있고 보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묻고 싶은 것이 많았겠어요. 수다스러운 질문의 홍수에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대답할 가치가 없었겠죠. 또 상대할 가치가 없었겠죠. 빌라도도 그렇고 헤롯도 그렇고 예수님을 정죄했다는 그런 언급은 없어요. 단지 희롱하고 멸시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이에요. 나름대로 보고 싶었기 때문에 헤롯은 호의적으로 대했는데 자신의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한 질문에 침묵하시니까 심한 불쾌감이나 굴욕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분봉 왕인데 왕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야? 나를 지금 침묵으로 모독하는 거야? 얼마나 심기가 불편했겠어요. 이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곁에 있다가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고 했어요. 여기서 힘써 이 말은 아주 맹렬하게 그 말이에요. 응?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강력하게 정죄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종교 지도자인 이 고소인들의 요구가 무시할 수 없는 압력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의 이런 광기 어린 고소에 이 헤롯은 돌변하고 말아요. 이 저질적인 동기가 드러나게 되자 11절에 보니까 자기 호위병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모욕하고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막 희롱하는 거예요. 빛나는 화려한 옷을 입혀가지고 이것은 귀족들이나 왕이 입었던 옷을 말하는데 예수님을 유대왕으로 꾸며놓고 희롱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다시 돌려보냈어요. 고소자들의 요구대로 정죄하지 못하고 빌라도에게 다시 보낸 것은 정죄하고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이 빌라도에게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헤롯과 빌라도는 전에는 원수였는데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더라. 참 아이러니컬하죠. 그날에 서로 친구가 돼서 협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둘의 관계에 서로 좋지 않은 기회가 대단히 많았어요. 빌라도가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는 이 조각된 금 방패를 예루살렘에 세우려고 했을 적에 예루살렘 거민들이 소란을 피운 적이 있어요. 그때 헤롯 안디바는 군중들의 편을 들었어요. 또 빌라도는 역사적으로 솔로몬의 샘에서 예루살렘으로 물을 끌어오는 수로 공사를 위해서 유대인이 바친 이 고르반 성전 금고를 사용을 했어요. 이때도 헤롯이 빌라도를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13장에 보면 빌라도가 갈리 사람들을 성전에서 학살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헤롯이 자기 관할에 있는 지역인데 빌라도가 갈리 사람들을 그렇게 학살했어요. 헤롯이 좋아할 리가 있겠어요? 역사가 요세푸스나 알렉산드리아 철학자 필로의 기록에 의하면 빌라도는 강탈자라고 했어요. 폭군이라고 했어요. 심지어 흡혈귀라고 불릴 정도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소심치 않은 잔인한 인물이라고 기록했어요. 자, 그런데 원수 관계인 빌라도가 예수를 헤롯에게 넘겨준 것은 야심적인 헤롯 안디바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쾌락주의 헤롯이 그 쾌락을 즐기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헤롯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는 배려인 거예요. 그동안에 빌라도가 못된 짓을 많이 했잖아요. 물론 자기가 지금 공경에 빠져 있기도 하지요. 그래서 갈리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이 천박한 갈리 사람들 헤롯의 수하에 있는 지역이니까 그쪽으로 보냄으로 해가지고 자기의 부담, 난처함을 해소하려고 하는 기회로 삼은 것이죠. 그러니까 나도 좋고 헤롯도 좋고 피차 좋은 이 화해 제스처인 거죠. 정치적인 공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를 존중하는. 빌라도도 그렇고 헤롯도 그렇고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친구가 되고 정치적인 이해가 일치한 관계 동맹을 맺을 수 있었다는 거. 이런 걸 보고 정치적인 야합, 타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연합이 아닌 것이죠. 진정한 우정, 필레오가 아닌 것이죠. 자신들의 유익, 안녕, 필요를 위해서, 정치적인 공유를 위해서라면
원수와도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서로 야합하는 이 악의 속성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배후에서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공경을 벗어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이 빌라도의 행동. 죽일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유를 제기하는 종교 지도자들, 무리들을 향해서 그의 로마의 총독의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다 그것을 압제할 수 있었다. 그런데 빌라도 자신과 그리고 헤롯의 야심, 서로의 이익, 서로의 안녕,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야합하고 있는 이 부패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세상의 권력자들이 공의가 하수처럼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성향이 있다면 완전히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생활에 있어서 중간지대, 회색지대, 중립지대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든지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중립적 회색지대를 고수하려는 사람들의 이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빌라도와 헤롯의 모습에게서. 빌라도는 나름 누가복음에서 사리가 분별하고 신중해 보여요. 초기에는. 종교적인 이유를 감춘 채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서 예수님을 고소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주장을 듣고 무죄 판결을 내리는 객관성을 보이고 있어요. 대제사장들의 눈치 그리고 아내의 충고를 받지 않아요. 그러나 문제는 그 결정을 엎으려고 압력을 가할 때 비합리적인 요구를 제압할 수 있는 권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갈리 출신이라는 것을 빌미로 헤롯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기회주의적인 모습 또는 헤롯을 배려하는 이런 정치적인 야합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좋다는 거죠. 이후에도 타협안을 제시해요. 채찍을 한 후에 풀어주자. 그리고 군중들의 이 항의에 못 이겨서 결국 비이성적인 언도를 내리죠. 믿지도 않고 거부하지도 않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자신의 입지를 보호하려고 하는 자는 이율 배반적 기회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다. 자신의 이익만 생각합니다. 대통령 선거나 총선 때 보면 여론이나 그 시대의 풍조, 유행에 편승하는 그 철새 정치인들이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적용해보면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따라서 세상과 타협하는 신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리얼 크리스찬, 실질적인 크리스찬, 명목상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래서 신앙생활의 중립적 회색지대는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다녔지만 지금은 주변에 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믿음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미지근한 신자들,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비신자 전도도 중요하지만 잠재적인 신자들, 명목적인 신자들, 이 중립적 회색지대를 고수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뭐예요? 자기의 상황과 환경을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일깨우고 적극적인 신자가 되게 하는 일도 매우 시급한 일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적용 질문을 해보면 좋겠어요. 나는 나의 신앙생활에는 중립적 회색지대는 없는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사수하는 삶이 아니라 내 형편, 내 상황을 보호하기 위해서 빌라도처럼, 헤롯처럼 이렇게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사는 부분은 없는가? 우리 주변에는 세상과 타협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사는 명목상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실질적이고 리얼 크리스찬, 프랙티컬 크리스찬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실질적인 리얼 크리스찬이 되어서 그들을, 안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을 깨워서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게 하는 사역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역이 아닌가 생각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별로 내가 예수님을 혹시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죄 없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이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형편과 처지를 변호하기 위해서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의 안녕 유익을 위해서 빌라도와 헤롯처럼 이렇게 타협하는, 세상과 타협하는, 서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타협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는 기회주의자들이 되는 것이죠. 회색지대, 중립적 회색지대를 고수하려고 하는 유형의 사람에 속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이기적인 삶을 살고 싶어하는 요소가 우리에게도 다분히 많이 있다고 보여져요. 청산해야 되겠죠. 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헤롯과 같은 요소, 진정으로 믿지 아니하고 빌라도와 같은 그런 요소가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면서 정말 리얼 크리스찬, 프랙티컬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말 명목상 크리스찬, 교회에 정만 두고 이런 뿌진 신자들, 이런 사람들도
정말 진정한 신자,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도록 우리가 돕는 사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여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그리고 중립적 희생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보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도 아무 세상과 타협하고 주여 빌라도와 주여 헤로스에게서 볼 수 있었던 하나님 아버지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지 않나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성향들을 다 버리고 주님의 온전히 쓰시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실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하나님 아버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운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불안한 시대, 위기의 시대, 상황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상황과 타협하고 하나님 아버지 명목상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역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여 비신자들을 전도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뜻에 들어가며 주여 살지 못한 아버지여 이런 분의 신자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을 깨워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진실한 신자 주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아버지 목숨 걸고 주님을 위해서 진리에서 축성하는 아버지여 우리 신자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하여 이 세상에 아버지여 예수님으로 복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충격을 주는 하나님 아버지여 영향력 있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주여 인도하시고 빚어 가시옵소서. 감사하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해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믿고 헌금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드린 성도들마다 축복합니다. 오병의 역사가 생애 가운데 끊어짐이 없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원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불안하고 혼란하고 위기의 때에
우리의 삶의 이유, 목적, 주여 소망 되신 예수님을 주여 담대하게 증거하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이 앞서가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의 주여 인도하심에 온전히 쓰임받는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여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의 삶이 되지 아니하고 실질적인 그리스도인, 정말 리얼 크리스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결코 우리 신앙생활에 중립적 회색지대에 결코 있지 아니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하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